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바로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으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겠고 또 교회의 문이겠고 또 우리 인생의 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문을 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생명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안전과 평화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성도가 문을 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라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절은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다시 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3절 번역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 3절 번역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은 딱 여러분들이 생각이 의지가 굳은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그냥 초지일관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지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제 애차, 그래서 계획이죠. 계획을 애차. 그래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샤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게 의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믿는다라는 말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믿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다 따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히브리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 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여러 개 단어로 분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히브리어에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 신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다른 단어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종합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견고한이라고 하는 샤마크, 이건 뭐다? 의지하다라는 뜻이다. 뒤에 이제 신뢰하다, 끝에 보면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하다. 이게 바타흐, 믿다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뢰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샤마크, 의지하다. 이게 전부 믿는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이제 충성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 견고한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마크는 의지하다라는 뜻이고, 이 동사,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다가 분사가 되면 의지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동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지하게 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니까 의지하게 된 이렇게 됩니다. 의지하게 된 자. 그러니까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이 아니라 계획을 심지라고 번역한 게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계획을 의지하게 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냥 우리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울 때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뜻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들 그리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실현 가능한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옵니까? 될 줄 알았지로 나타나죠. 이게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좌절이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홍해로 나가는 거잖아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그곳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가 바다인데 그리 간단 말이에요. 가기는 가는 거죠. 순종해서. 근데 대책은 없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의지하게 된 자. 사실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의지하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리죠. 보통은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획은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뜻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을 계획을 의지하게 된 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 2번 연속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것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되죠. 평강의 평강으로. 그 다음 지키시리니 지키실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 시제가 미완료 시제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명령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명령문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께서는 계획을 의지하게 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3절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의지하게 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죠. 그 은혜는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획을 하며 살게 된 사람. 이제 오늘 뭐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종교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된 사람, 이게 사실은 오늘날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이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된 자. 그래서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된 자. 이게 바로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의존적인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평강이니까 최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평강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문을 열어서 바로 이 세상에 의로운 나라들을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문을 그렇게 열어 젖힐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평강의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평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어 4절에서 너희는, 이제 3절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하는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이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진짜 영원히예요. 여기 요 영원이라고 번역한 게, 여기서 영원히는 지금 일반적으로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올람, 이 올람은 사실은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이 아니라 시대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영원은 진짜 영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원, 이게 아드이거든요. 아드. 그래서 이게 중첩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드가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어디까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됩니다. 영원토록.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신뢰하라, 믿으라. 바타흐, 영원토록 믿으라. 왜냐하면, 바로 뒤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요 영원한이 올람입니다. 그러니까 올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올람들, 그러니까 시대들이죠. 시대들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다가 시대를 복수형으로 썼고 모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시대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들이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대를 나타낼 때 이렇게 복수형으로만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는 바로 시대들의 반석이시다.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성부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사용돼요.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죠. 하나죠. 그래서 사실상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예수라고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시대만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반석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모든 시대의 반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영원토록 믿어라.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시간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단 한순간도 단 한때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떤 공간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요. 믿음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들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계획을 의존하게 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영원토록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다뤄놓잖아요.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반드시,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이렇게 하는 분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게 우리가 문을 열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도 문을 열고 세상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평강이 필요하다. 그럼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거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해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면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반석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문을 여는 그 계획, 그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그것을 너끈히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은 4절의 끝에 시대들의 반석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시대들의 반석이시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냥 5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여호와가 왜 반석이시냐? 여기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뭡니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보다 가장 견고한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시다. 이게 이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5절에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낮추다 이게 이제 샤펠이고 그 다음에 높은 데 여기가 이제 샤가부입니다. 샤가부. 그리고 맨 끝에 낮게 하실 것이면 먼지에까지 진토에 미치게 하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이제 뒤에 낮추고 진토에 미치게 하는, 진토에 이르게 하다.
이건 전부 히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토에 미치게 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나가 어디에 이르다. 그래서 이르게 하다. 먼지에까지 이르게 하다. 여기서 아파르, 먼지, 티끌입니다. 티끌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높아진 자입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먼저 낮추다. 앞에 나와 있는 낮추시며, 요거는 샤하흐입니다. 이거는 절하다예요. 절하다. 그래서 절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높은 자를, 우리말 성경은 서순성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아진 자입니다. 높아진 자. 샤가부, 높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 분사로. 그래서 높아진 자입니다. 높아진 자를 샤펠, 낮다, 낮게 하시다. 낮게 하시되 땅에 닿게 낮게 하실 것이며 먼지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5절 사역한 거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그가 성읍의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절하게 하시며 높아진 자를 낮아지게 하시되 땅에 닿도록 낮게 하실 것이며 먼지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들, 성읍의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죠. 누구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절하게 만들 거다. 무릎 꿇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왕들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주권자들, 권력자들, 왕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절하게 하실 것이고, 또 높아진 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자들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완전히 그냥 티끌이 되기까지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나 힘이나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시대들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고 하셨지만 왜 2000년 동안 교회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성을 쌓고 2중 3중의 문을 걸어 잠그고 가끔 문 열고 나가서 세상 바깥을 죽이고 세상에서 약탈을 해가지고 성 안으로 쌓아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였는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교회였는지,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바로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느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또 이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느냐의 이 삶의 태도가 다르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시대들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게 이제 의지하는 대상이겠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뭡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자신의 힘과 세상의 요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 우리 현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굽히게 될 것이고 절하게 될 것이고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데, 또 그걸 통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겠죠.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오히려 자신이 자랑 삼고 의지했던 것들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먼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 이게 징계와 저주와 파멸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때 비로소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때 뭐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믿을 것도 없으니 그냥 한번 믿어보자 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와요? 평강이 와요. 이상한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와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설교도 듣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고 문을 열으니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임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기준에 따라서 결국은 두려움이죠. 이 근본 감정들 때문에 마음 문을 꼭 닫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갈등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문을 활짝 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을 활짝 열었고요. 어떤 문은 반쯤 열었고요. 어떤 문은 조금 열었습니다. 안전고리 열고. 어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죠. 우리는 그래서 문 하나하나를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여는 그 이유와 근거, 이것을 단지 의지적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그 이유는, 근거는 뭐다? 평강이다. 평강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문을 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강한 의지로, 우리의 뚝심으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고 시대들의 반석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할 때 바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평강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인생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과 인생의 평강에 대한 보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저희들이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이들을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